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말씀씩 쭉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내가 우리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그를 믿는 자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위해 가르치는 자라. 그를 위하는 자는 그의 욕심과 같이 없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를 믿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므로 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를 하나님께 자나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뭐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정말 이렇게 읽으면은 크게 뭐 이렇게 뭐 의문이 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어떤 부분입니까? 5절,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러면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아요? 마귀에 속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어때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같아요? 마귀에게서 난 자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죄는 계속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구나. 마귀에 속한 내가 또 예배한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받으실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1장 8절 보시죠. 1장 8절 만일 우리가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본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하지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 대언해 주시는 보혜사가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하기 대답 안 하면 착해요. 속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3장에 딱 보니까 또 그 안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래 돼 있네요. 그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어른보다도 학생들이 근데 저는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니까 이것이 아니고 학생 때에 잘 이해하면은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 죽을 때까지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른 되면은 어른이 되면서 생긴
자기 생각이 있거든. 이 생각이 잘 안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근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학생 때, 주일학교 때, 진짜 주일학교 때는 또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 말씀이나 어른들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거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중학생쯤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때까지 들은 게 맞나 틀리나고 막 헷갈리거든. 근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좀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의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오면 어른들이 몇 분 안 오실 텐데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다 생각하고 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3장 4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래 돼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고 하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break the law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을 깨트리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은 불법이라.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떤 법에 어그러진 그 상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죄는 불법이다 했는데 여러분이 눈치챘을 것이에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무슨 잘못된 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얘기는 목사님이 계속 했어요. 지금 여기에 죄는 윤리 도덕적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행위 이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는 상태다. 죄는 우리는 죄를 자꾸 어떤 행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주문이 때리고 하면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요. 복싱 선수들이 치고받고 하는 거 죄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살인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봉급받고 사람 죽이는 사람 있지요? 공무원 몰라요? 사형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 죄예요,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죠? 이런 행위만 갖고 죄라고 하기가 없구나. 일자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갖다가 지금 차를 운행할 때 도로에 왼쪽으로 가면 죄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왼쪽으로 하면 죄라도 1번 가서 오른쪽으로 하면 죄거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은 일차적으로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차적으로는 죄는 행위 이전의 어떤 이 상태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죽은 상태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 딱 박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 근데 자유가 없다 이래서 나무가 흙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있겠지. 죽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물 안에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토끼가 자꾸 밖에서 뛰어다닌다고 토끼 따라 물 밖에서 나오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요. 조금 있으면은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다. 샘물 같은 것이에요. 샘물. 계속 산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이 물은
안 죽습니다. 진짜 생물이에요. 생수예요. 근데 그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딱 떠서 집에 갖고 오면은 3일 만에 썩어요. 그 물이. 왜 그래요? 그 생수의 근원인 샘에서 바가지로 이렇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며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종속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생명을 얻어서 과실을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이 죄인이다, 죄다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해서 떨어져 나와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의 어떤 요구, 창조주의 어떤 표준에 어그러져 있는 창조주의 그 표준에 브레이크된,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요구, 표준의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야. 개가 멍멍 짖기 때문에 개라고 안 하죠. 개니까 멍멍 짖는 것이. 그죠? 돼지가 맹맹맹맹 해갖고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돼지가 개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려운 의인 흉내를 낸다고 막 한다고 해서 안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 왜 그게 죄입니까? 생명의 근원,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보니까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감동이 막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고 나면은 막 기분이 좋잖아요.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릴 때 딱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보다도 1000배로 이렇게 기쁜 것이 말씀을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편지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인사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다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그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가 그것은 이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핵심은, 요한 1서가 그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교회